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쫙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쭤봤어요. 잘 기억이 나시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조금 더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런 말씀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 기억 못할 때 있거든요.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억울한 거 다 갚아주고 악한 사람들 다 처리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몸과 마음과 육신을 샬롬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여호와 하나님 샬롬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찢어지고 터지고 그랬을 때 그것을 잘 꿰매어서 이전처럼 만든 것이 라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꿰매서 고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치료하다, 낫게 하다, 수선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말로 사용되었고 또 특별히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치료자, 의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이 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의사이십니다 이 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은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 샬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 주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제가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나만 장군,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를 찾았던 두소경,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 혈루병 걸린 여인 등등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과 같이 병이 낫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몇몇 구절인데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짠! 하고 빛이 발하듯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찾아드렸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라고 직접 얘기했던 이런 구절도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머리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난주에도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잠시만요 하면서 질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병원 안 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우리가 안 하고 왜 하나? 이 이야기를 드렸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요. 이곳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면 다 낫나요?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템프테이션일 수도 있고, 또는 네가 그냥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우리의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고 질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론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앞에 나온 믿음의 기도가 있으니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하고 이러면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엉뚱한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조해서 보았던 부분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뒷부분.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인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부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은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입니다. 조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데 완벽한 의를 우리가 행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할 수준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들을 잘 지켜야지만 그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생활도 엉망진창 악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그래도 저 불쌍하잖아요. 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예절들, 법칙들, 해야 될 일들을 잘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그저 내게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하는 거, 저는 그건 얌체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아까 얘기했던 치료하는 광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게 관심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입니다.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래전이지만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삼가 조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한테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먹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러나 손님을 배려한다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손님을 의식하는 거고 손님에 대한 관심이고 예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무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기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 필요한 것만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저거요 요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안 무서운 겁니다. 내가 대장이고 내가 하나님같이 힘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했을 때 뭘 하라 그랬냐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육신에도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하나님 사정 봐주지 말라고. 왜 하나님 사정을 봐드려요? 하나님 요거는 못하시겠죠? 요거는 제가 기도 안 할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좋겠어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동네에 닭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서 당신이 어제부터 우리 닭 쳐다보는데 당신이 잡아먹었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부인이 와가지고 편을 거두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아니 당신이 닭을 잘못 구워서 잊어버렸지?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냐고.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닭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막 편을 드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뭘로 보느냐고 막 편을 들어서 그 이웃집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혼자 먹었어? 이 말은 뭐냐?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속에는 설마 또는 에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고 적고가 아니라 있고 없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질병에 대하여서도 고쳐주시건 고쳐주시 아니하시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요. 그 앞에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그리하며. 이것도 역시 조건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병이 걸렸을 때 급히 나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빈민들에게 집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집안의 곤란해서 힘들어하는 친척을 보면 피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만일 또 조건문입니다.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같은 마음이 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도와주고 위로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같이 되겠고, 그렇게 내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해서 너로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된 동산? 너무나 좋은 거죠. 물이 있어가지고 그 동산에는 화초도 잘 자라고 나무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히는 풍성한 곳을 상징합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 게다가 영혼도 잘 되고 그 뼈, 그 몸도 튼튼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냐? 만일 너희가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하면, 만일 너희가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몸과 너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건강해지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아픈 것이 이렇게 고쳐지는 이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전재산을 헌금해야 되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병이 고쳐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성경을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네 몸이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과 내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건데, 그게 뭐냐? 건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1972년에 기상학자인 로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의 불안한 정도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 그 자료를 딱 입력하면 날씨가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막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후에 이 공기의 불안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나는데 0.50617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아주 미세한 숫자인 0.00012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그냥 반올림해서 없애버리고 그냥 숫자를 0.567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을 하면 날짜가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쭉 아주 맑음이라고 정보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숫자인 0.000127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을 시키면은 컴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작은 숫자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번개, 천둥 이렇게 날짜 예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숫자인데도 결과가 너무 달라지니까 주변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공기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도 갈매기, 기러기 이런 새들이 날개짓 몇 번 해가지고 공기가 움직이는 그 정도의 숫자 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달라진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미묘한 숫자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발표하면서 썼던 제목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나비떼들이 막 날아가면서 날개짓을 해서 공기가 좀 불안해지면 그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미국에서 토네이도, 돌풍이 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일이
이쪽에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도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무언가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1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회사가 여기는 투자해도 좋아, 아예 투자하면 안 돼, 이런 걸 평가해주는 사설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을 살펴보니까 미국이 경제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1등급이다라고 하면 1등급에서 조금 적은 마이너스 1등급으로 이 등급을 살짝 조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조정한 것도 아니고 한 회사에서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런 조정된 것을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에서 아니 우리 미국이 앞으로 경제가 좀 힘들어질 거라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막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변동이 되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전 세계 주식이 막 미국이 뭔가 문제가 있대 그러면서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주식이 막 요동을 치다 보니까 유럽의 재정 건전성이 하락을 하게 되고 유럽이 재정적으로 막 여기 있던 자본을 빼가고 미국이 불안하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 빼가고 중국 사람들이 돈 빼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맞은 것처럼 유럽이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게다가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 유럽 안에서도 약해 있었던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야, 안 그래도 불안한데 유럽까지 흔들리니까 안 되겠다. 돈 다 회수하자 하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리고 2011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 부도 사태는 뭐죠? 나라가 이런저런 채무를 지고 돈을 빌려왔다가 우리 못 갚겠어 하면서 손 놓아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미국의 한 회사가 이 그리스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 나라 경제를 이리저리 하면서 살펴보는 그 일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나비 효과의 근원지인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지금 한바탕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더니 일본에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모르겠고 대신 우리 수출 안 해. 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재를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컴퓨터 부품 제일 중요한 핸드폰부터 그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1위잖아요. 미국부터 독일, 일본, 중국 우리나라 반도체를 쓰는 세계 IT 관련된 업체들이 술렁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생긴 이 나비의 날개짓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지금 이 사건을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게 나비 효과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작은 무언가가 저 멀리 있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곳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게 나비 효과인데 치유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 건강한 삶을 살고 치료되는 삶을 사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돕고 사는 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면은 내가 너 병 안 걸리게 해줄게. 치유되게 해줄게.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너도 건강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너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서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질병 문제, 내가 그것 때문에 생긴 질병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 이웃을 돌보는 것과 내가 지금 아픈 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치유의 나비 효과입니다. 하나님이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는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죄의 쓴뿌리들은 무엇인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놀라웠던 일인데 신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중등부를 담당했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중등부 예배실이면 복도가 있고 여기가 고등부 예배실이거든요. 그런데 복도에 이렇게 장의자들 쫙 놨는데 여자애가 하나가 완전히 실신 상태로 누워서 해롱해롱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 그래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고등부도 막 은혜 많이 받고 막 방언 받고 막 했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수련회 갔다 온 다음날 줄인데 애들이 완전히 이상해가지고 이른바 귀신 들린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선생님들, 목사님 막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얘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영적인 문제인 게 저도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급하니까 나중에 이신우 목사한테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처방을 내리시더라고요. 회개시켜. 그래서요, 신길교에서는 그 초보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몸도 쟤네도 못 겨누고 말은 알아듣고 뭐 할 수 있는데 뭐 해롱을 하고 도저히 뭐 진짜 이상한 상태예요. 그 애들을 앉혀다 놓고 너 회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너 회개도 안 하고 은사 사모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문제 생긴 것 같으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손으로 짚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말끔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내린 평가가 뭐냐면, 다른 애들이 막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방언한다고 하니까 이 애들이 같이 자기네들도 받고 싶어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이랬다가 이른바 영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받은 거예요. 자기 몸을 제대로 깨끗이 청소하지도 아니하고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탄이 가지고 논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회개시키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문제가 이게 내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요, 다른 거 이전에 우리의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되고, 다 해결을 못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뒤에 우리의 먼저 이런 기도 이후에 믿음으로써 우리의 육신을 낫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